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는 이 머리도 좋고 IQ가 좋아서 똑똑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하니까 IQ만큼이나 EQ, 소위 사회성이 발달된 가슴이 따뜻한 사람, 사회성이 발달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의범절, 더불어 사는 법, 그리고 서로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참 중요한 EQ가 발달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 보면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기쁘게 사는 사람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IQ보다 EQ가 발달된 사람들이요, 행복했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어요. 미국의 그 교육 제도도 보면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공부만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사회성이 발달되네요. 이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에 어떤 봉사도 하고 사회에 어떤 것들을 유익을 끼쳤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하버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추천서 자꾸 남발하고 하는데 사실은 추천서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것을 쓴 사람의 인격과 정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EQ가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이 시대에 담고 있는 사회적인 고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겪어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도 저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일반 목회자들이 겪지 못했던 거 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닌 거 이건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오는 갈등, 삶으로서의 오는 갈등, 신앙과 세상과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없었느냐? 초대교회도 많았어요. 이 시대 어느 시대나 문제없는 사회 없고 문제없는 여러 가지 교회가 다 아무런 문제 없이 갔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어떤 사회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전 앞에 언제나 응전과 도전과 응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온라인 예배 또 드리다가 다시 현장 하면서 온라인 계속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앞전 시대는 신사참배 문제로 그야말로 참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몸살을 앓았다니까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가치관이냐 뭐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앞전 시대는 기독교 초창기에는 제사 문제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교회 생존 문제로 달려 있었습니다. 더 앞으로 가면요,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300년 핍박을 받았어요. 죽음과 맞바꾸는 시간들로 성경에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들이 그 시대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는 도전과 응전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붙들려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바꾸어 놓았고 사회를 바꾸어 놓았고 세상을 바꾸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것으로 촉한 줄 알아라.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 왜냐하면 내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이거 본문을 가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욕심으로,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는 욕심으로,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뭐냐 하면은 어떤 도전적인 거나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 도적, 강도,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성경이 말씀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세상은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로마 사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틴도 로마가 다 지배하던 총독이 와 있었고요. 오늘 성경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증언한 것처럼 다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로마 사회의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됐냐면 자유시민 1명에 노예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의 자유시민에게 노예가 4명씩 있어요. 한 집에. 대충. 그러면 여러분, 밥하는 노예 따로 있고 일시키는 노예 따로 있고 뭐 하는 노예 따로 있고 다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게 뭐 있어요? 목욕도 노예가 시켜주고 다 노예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다니까요. 이 노예가 결국은 뭐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그 사회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교육도 노예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럼 노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문헌을 찾아보니 4종류의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는 영토 전쟁을 해서 계속 확장 전쟁을 이기면 적국을 끌고 와가 그거 귀족이든 뭐든 끌고 오면 전부 노예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죄를 자꾸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음란한 거 계속 뭐 엠번방이나 이런 거 계속 가면 그 음란의 종이 된다. 사기 자꾸 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사기 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또 사기당하는 사람은 항상 사기당할 준비가 돼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예?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이 전부 다 사기꾼들, 해커들, 이게 뭐예요? 죄의 종들 아니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알코올 술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어 벌벌벌벌 떨면서 알코올 중독자, 술의 종 아니에요. 도박 안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그런데 도박병이 들어가지고 이거 도박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전 재산 다 날려도요 계속 도박한다니까요. 도박의 족이 된 거예요. 한 번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마약 찌르자 해가 마약 찌르면 그 다음에는요 헤어날 수 없는 마약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 영혼의 자유, 육신의 자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근데 이 노예들 첫 번째가 전쟁에 지면,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채자, 돈이 없는 거. 돈 떼먹고 뭐 이래 가지고 채무 변제하지 못하면 이거 채주의 빚쟁이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짜 범법자, 죄를 지었다가 붙들리면 원로원 판결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유시민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예의 자녀. 노예의 자녀는 태어나면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요즘 보니까 이번에 오는 두 번째 시작하는 코로나는 처음 온 코로나하고 의학적으로도 달라요. 우한에서 시작된 그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V자형의 코로나19라면 지금은 GH로 변형이 됐다고. 그래서 전파력이 6배나 빠르다고. 근데 이 영적 싸움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코로나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전 사회 모든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무슨 큰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는, 이거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교회가 자꾸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지금 문제는 더 깊은 세계로 보면 신앙의 본질을 공격한다고. 분위기, 사회 바뀌는 분위기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제보 그래요. 웃으면서요. 그전에는 성경 들고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왔는데 요즘 성경 가방에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허허허 웃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니까요. 어떻게 됐냐니까요. 여자 노예는 주인의 노랑물이 됐어요. 그리고 여주인들도 잘생긴 남자 노예들 데리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별의별 일이 사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노예 문제는 가정 문제, 윤리 문제, 사회 문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생존자의 신앙은요, 피할 건 피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첫 번째는 피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런 거 취하거나 해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피해라. 이단들을 경계하고 유익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변론을 피하고, 불의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굳건히 서라. 피해라. 네 가지의 지금 단어가 나오는데 피해라.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고 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뭐 동업한다, 뭐 한다, 나중에 안 봐요.
꼭 엎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깊이 헤아려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해라. 이단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 사람은 욕심 부리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명예의 욕에 하면은요 욕심이 그해가지고 눈을 가려버려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가만히 안 봐요.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뭐하고 일어난다. 돈은 필요해요. 열심히 해서 부하고 부자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거는 피하고, 또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뭐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 어려운 문제가 자꾸 하니까 저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입술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온 교인들 한 사람도 접촉자 생기거나 확진자 생기면 안 된다고 밤낮으로 지금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신경 쓰다고, 이 뭐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밑에 입술이 터져 나왔어. 그 제가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번에 오는 코로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퀴가 온 건 영적인 싸움도 바퀴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이 항상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모르시겠어요? 성경은 참새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피해라. 안 가야 되는 데 가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라. 이 첫 번이라니까요. 명령어예요. 피해라. 따르라. 이 따르려면은 순종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몰려간다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누워서 침 뱉으면 올라갔다가 내 얼굴에 떨어지는 게 이게 원리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또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런 거 있어, 또 직장이나 또 뭐 사업이나 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향도 다르게, 길도 다르게, 방법도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따르라는 거야. 뭐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싸우고 이기고 지고 그게 아니에요. 따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피해라. 따르라. 따르려 하면 뭐예요? 내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고 항상 긍정적. 예수님의 전체 의견은 전체로 다 보면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편이에요.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데 현실에 보가지고 뭐 불안해하고 뭐 하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바꾸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 코로나 사태와가 쭉 한 보니까 역시
내적으로 교회가 강하다. 왜?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직하게 드리고 있다. 온 성도들이 희망이 있다. 이 교회가 힘이 있다. 숨기지 않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문교회 그대로 버티고 있다. 난 그것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보았어요. 그렇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고 따르라. 그리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뭐예요?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제가 전국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거 열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어려운데 그게 가능해요? 원래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도울 게 없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돈도 들고 또 정말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지금 더구나 코로나 오니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니. 내가 뭘 하면 좀 도우면 어떨까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돈을 들고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형편과 처지를 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피와 같은 것인데 아낌없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말 나누어야 되겠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눈을 부릅뜨고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화내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요즘에 보니까 나라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막 그래요. 저도 걱정돼요.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것 같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에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요. 오늘 네 가지 말씀 피하고 따르며 선한 싸움은 싸우며 너는 영생을 취하라.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